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8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메타싱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어떤 결혼 생활을 했을까? 다윗이 어떤 여인들을 얻어서 부인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많은 여인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세계 정세, 주변의 정세 이런 거를 초월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다윗이 왜 많은 여인들을 두온 나라를 이렇게 기술할 때 이런 대목을 꼭 인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고 주변 국가들을 상대하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점령하고 조공을 받을 때에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그 주변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꼭 한 줄씩은 넣더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다라고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여간 의문을 한번 가져오면서 솔로몬 또한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다윗에게 이제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20여 명 되어집니다. 그중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한 19명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자녀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나중에 살해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길르압이었는데 어릴 때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요압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반역을 하면서 살해가 되었고 근데 이제 열왕기상 1장에
소개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1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아도니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나중에 분하야 장군이 되지만 그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열왕기상 1장 5절 왜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얘기를 했냐는 거죠.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암논도 죽고 길랍도 죽고 압살람도 죽고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아도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왕이 되게 될 수 있겠다. 다음에 왕은 내 거네? 라는 생각을 아도니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반정, 앞서감 이런 걸 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이제 여로보암 이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루어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돌아다닐 때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비삭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음을 이렇게 볼까요? 그는 2세로서 아니면 그는 왕자로서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5절에 그의 생활상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단순한 호위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함께 대동하고 다녔어요? 병거를 대동하고 그 다음에 기병을 대동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와우, 이 정도 그 시대에 데리고 다니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2세 역할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나쁜 단어 하나 쓰고 싶은 거예요. 옳은 건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사는 게 아니고 망나니로 사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현상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모반을 꾀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잠깐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도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제 실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나라를 둘로 나눌 때에 이 부분은 좀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은 누구로 세우겠다라고 하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냥 여로보암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였을까?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였을까? 그는 그렇게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집안적 배경도 굉장히 약하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열왕기상 11장 두 단어 정도 표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26절에 그는 28절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예, 그리고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는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제 앞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성경에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20년 이제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가지를 20년 동안 행하는 거죠. 이럴 때 결국 솔로몬은 어떤 결과를 맺어내고 있냐 하면 철저하게 첫째,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노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온 전역에 아주 깊이 왕궁까지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제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세에게라고 표현할까요? 말했던 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족속 하나처럼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토하여 내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사사시대 때가 350년이고요. 그럼 이제 솔로몬까지 왔으니까 120년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여 년이 지나가는 동시에 마치 그 말씀이 묻혀진 말씀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두 가지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것이다. 11절 보니까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빼앗아서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열왕기를 읽고 있어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떠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동일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의 뼈대가 되어지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나를 떠나면, 그렇죠? 나를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사항을 이제 이번 주까지 다 읽죠.
열왕기상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어떤 분은 문제 내냐고 계속해서 읽기도 하고 비교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시즌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전체를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약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동일한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치우쳐 떠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하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다루면서 세 왕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첫 번째 그들이 왕을 날라고 할 때 사울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열왕기상 가운데도 흐르고 있죠. 두 번째는 다윗왕을 세워 주었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을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뭐에 실패했을까라고 할 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경은 사울은 자체가 버림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은 자녀 중에 어떤 왕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이제 솔로몬이 약간 좀 아껴두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르호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아시나요? 르호보암의 엄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낳았을까요? 그렇죠? 예,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암몬인가요? 예?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문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왜 르호보암은 다음 주 나누게 될 건데, 르호보암은 왜 왕이 되는데 41살에 왕이 되는데 무력한 왕이 되었을까? 41세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 나눌 건데, 하여간 41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몇 년 통치해요? 40년. 그럼 통치하기 전, 왕이 되기 전에 응아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찬란한 황금기를 통과하며 자라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어릴 때 그는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을까요? 그렇죠? 최고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타락해도 솔로몬은 여전히 뭘 누렸어요? 최고의 부귀영화. 그렇죠? 그는 죽을 때까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5년 뒤에 그 부귀영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전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 기병 보물을 다 빼앗아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데 방패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쓰잖아요. 금방패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방패로 바뀌었어요? 놋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로만 살고 경제로만 살고 군사적으로만 살고 성공적으로만 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르게 신앙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이 되어질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을까요? 그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죠. 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걸어간 길을 안 걸어가야 되겠죠. 그럼 누구의 길을 그는 사모해야 했을까요? 다윗의 길을 사모해야 됐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손자여야 했을 겁니다. 왜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삶을 살까? 아니, 이때 얼마나 찬란했어, 이때 얼마나 좋았어. 근데 왜 아버지는 자꾸 이것을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 안 돼.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만도 한데 르호보암은 뭘 받지 않았을까요? 교훈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인격적 가치관을 세우는 20대를 전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세월을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했죠. 어떻게 작정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나누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르호보암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로보암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제가 왜 33절 11장 열왕기상 11장 33절 보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버림 받았을까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있는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무엇을 세웠어요? 신전들을 세웠어요. 신전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요? 그것을 추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늙은 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 자라난 사람의 이 의견이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놨던 의견이 하나가 뭐냐 하면 무겁게 하리이까 가볍게 하리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세금을 더 거둘까 세금을 좀 낮춰줄까 이 얘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여로보암은 그럴 마음이 없었죠. 두 번째, 그들의 멍에 고역, 노동, 착취 이것을 가볍게 할까 아니면 더 그냥 그대로 더 심하게 할까라고 할 때 그쵸? 이제는 그냥 전갈의 채찍으로 그들을 압제할 거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때 부강하게 살았죠. 경제가 막 성장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좋아했을까요? 솔로몬 때에 그들은 실제 왕은 좋았을지 몰라요. 위정자들은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이방인이 타락했을 때, 이방인이 사탄에 붙들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 붙들렸을 때 누가 더 나쁘고 악한가, 악질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꼭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묵상한 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서 사탄에 붙들렸을 때 더 악랄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려요. 시편을 많이 졌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여간 1000개 졌대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쵸? 명성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을까요? 억압과 폭정으로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솔로몬은 좋은 왕이에요?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죽었으면 좋은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솔로몬은 뭘 샀을까요? 수많은 원송을 샀겠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20년 아니어도 1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만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소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마지막 10년 떼어버리고 10년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요? 제가 잘 안 쓰는 용어고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들은 생각했을까요? 정말 솔로몬이 옛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전히 교회 보좌에 앉아 있다. 이거 엄청난 저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 타락보다 제 타락이 더 세겠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이 타락하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제가 타락하면 교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왕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이 왕의 타락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이걸 또 누가 타락한 걸 알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 게임에 넘어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파괴할까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솔로몬이 타락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법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할 수 있었다? 타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2대8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세워서 액션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저는 11장 32절과 38절을 이걸 읽으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감으로 하나님이 세웠고 왜 그에게 10나라를 줄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를 불렀을까 할 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왜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한테 주는지 알아? 이거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배경 없는 사람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그냥 수많은 장군 중에 한 사람인 나에게, 이제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라를 빼앗아서 나한테 준다고? 와우, 왜요 하나님? 그럼 내가 나라를 내게 준다고 한다면 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거 묵상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시간이요? 아직 솔로몬이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했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걸 붙잡아야 하느냐, 이 타임, 이 시즌, 이 시간들을 나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만일이란 나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여로보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너에게 계속해서 자녀 손손 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해준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요수아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했던, 다윗에게 했던,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작을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본질에 그렇게 중점을 많이 두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본질의 전부를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1년 2년이 무슨 그게 긴 시간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이죠. 우리는 일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내 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너의 후손 대대로 복의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여로보암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헤게모니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헤게모니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헤게모니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잘 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일까요? 그렇죠?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마치 이 손이 무너지면 막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이 부분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고 옳은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애써 부인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경성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심, 그쵸? 주의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그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 말을 그렇게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을까요? 정말 단순히 성경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말씀으로 살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그쵸? 그게 뭐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고 성질 낼 만한 일이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법정 투쟁하면서 그렇게 할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 실수인가요? 그럼 여로보암은 타락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의 말씀을 선포한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거를 싸우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뭐 하면 분명한 전제 조건은 다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다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죽습니다. 12장에 와서 자,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멍에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근데 한마디 더 하면 13절, 12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대하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있어요? 포악한 생각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때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도대체 포악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칸나 거룩한 분노일까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공포스러움에서 나오는 결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쭉 내려와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세겜이 수도로 삼았죠. 성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분우엘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뭐 이거 재정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눠졌으니까. 지금까지 통치를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근데 이제 둘로 나눠졌고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했어요? 유다가. 물론 그 중간에 나오는 21절부터 24절은 다음 주 정도 한번 다룰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하리까 그랬더니 하지마.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만 계속해서 왕들은 서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전쟁하는 삶을 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볼 거고요. 근데 그걸 지나서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성을 재건한 거예요. 다시 신축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나눠 갖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성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26절 옆에 불안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봐도 될 것 같아요. 염려, 근심, 두려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사잡힌 거예요? 두려움이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네 가지로 표현한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요, 불안하며,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유혹의 결과가 내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불안해, 두려워, 근심이 돼, 염려가 돼,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져 라고 하는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시험하고 자꾸 이걸 반복했을까요? 두려우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근심이 되니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왜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서 감사만 하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가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자꾸 할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처럼 사탄의 씨앗이 누구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사탄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분명히 그가 왕이 됐던 것은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물론 손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죠. 근데 그는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왜 포악한 말을 하기 시작할까? 그는 뭐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신앙 앞에 하나님의 정신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로보암은 무엇에 더 많이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나요? 가라지, 그쵸?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그의 모든 정치, 말, 행동은 전부 극악스럽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불안해, 그러니까 근심이 생겨, 염려가 생겨. 그러면 사람은 죽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2대8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아직 안 뺏겼어요. 힘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아직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 힘,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 이제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에게 붙들림을 당하였어요. 그럼 그가 가진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기 성을 쌓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까지 가게 되나요? 722년 아수르의 멸망받기까지 208년에서 209년, 210년이라고 그냥 볼까요? 이해하기 편하게 210년이라는 시즌을 걸어갈 때 210년을 북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가인의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여로보암의 길,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210년 동안 계속해서 20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물론 마지막 호세아는 약간 다르게 기록된 거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20명의 왕이 동일하게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되면 거기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20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 어떤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가가 12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와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원인을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일 때가 앞서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됐는데, 이 권력을 쟁취했는데, 근데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장난이 아닌데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는 지금 뭐에 사로잡힌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불안함이요. 이 불안함을 누구에 한번 비유해 볼까? 첫 번째 왕에게 한번 잠깐 비유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영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었어요. 영을 거두니까 사울 왕에게 뭐가 쑥 들어갔어요? 악신, 악령이 쑥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악령에 이끌림 받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온갖, 그쵸? 사탄이 자랑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뭘 누릴 수 없었어요?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고요하며 잠잠하며.
그는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동시에 그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거요. 평안이요, 샬롬이요, 행복이요, 즐거우며 기쁘며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그는 지금 무엇에 사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나 지금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얼굴에 뭘 가지고 다니나? 물론 제가 본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결한 가족들은 서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은 어떤 걸 가지고 다니나? 행복인가요? 기쁨인가요? 즐거움인가요? 만족인가요? 온유함인가요? 겸손함인가요? 양선인가요? 자비인가요?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보고 있는 거 맞죠? 없는 분은 거울 위에도 자기 얼굴을 봐야 돼. 저도 굉장히 사진 찍을 때 웃는 얼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나 자신을 찍힌 사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하,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담아낼 수 있는 건 뭘 담아낸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온 몸이 사실은 표정이죠. 사실 우리의 온 몸이 드러나는 게 나죠. 오늘 여로보암은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이 생각이 드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아니, 차라리 신하로 있으면서 장군으로 있으면서 장군으로서 왕이 명령하는 걸 수행하는 게 훨씬 낫지. 탑의 자리에 보좌에 딱 앉으니까요, 얘들이 두려운 거야. 다 두려워. 떠나가면 어쩌지?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떠나가! 아멜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불안함,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요. 지금 누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불안함은 없나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크고 작은 불안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큰 거는 큰 거대로 다스리고 작은 건 작은 대로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걸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아니겠지. 아니야,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은혜 있는 거 알아요. 물론 은혜가 있어요. 임재도 있어요. 성령도 함께 계시죠. 근데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못 쓰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100% 우리를 쓰고 싶은 대로 못 써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무너지고 타락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여전히 무엇이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언약궤요, 지성소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예배가 없어졌나? 아니, 예배 있어요. 아비아달, 사독, 아비아달이 얼마나 좋은 제사장인지 몰라요. 사독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인지 몰라요. 기뻐했던 제사장인지 몰라요. 예배가 다 있어요. 예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고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네 가지를 철저하게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 불안함, 어떤 이런 또 상처에 초점 맞추고 어떤 아픔에 초점 맞추고 산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작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택했는데 근데 뭐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을 택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치를 펼치든가요? 하나님의 기쁨은 정치를 펼치든가요? 그렇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첫째, 성을 건축했다. 두 번째,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의 가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27절 절기 때마다 그들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전부 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거야. 와우. 그럼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선자가 내게 전해준 말씀을요, 나쁘게 표현해 볼까? 그냥 막 쓰레기 취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중에 하나도 그걸 품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뭐만 품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 하면서 이 왕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왕의 보좌를 안 뺏기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로보암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와우, 그냥 무지해서 실수해서 간 게 아니고요. 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까요? 이제 이 세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인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한국 정치를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계획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건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계획적으로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애국심이 있느냐, 애국심이 없느냐, 이런 것처럼 나라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느냐, 자기 길을 걸어가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두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자기 길을 걸어가고 싶냐는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28절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자기가 계획적으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첫 번째로 만듭니다. 이거 뭘 대체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대체한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대체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체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막 버리고 그 자리에 그는 무엇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놓기를 원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야기 굉장히 긴 얘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전히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땅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도망가서 뭘 봤을까요? 애굽의 문화와 문물, 풍습을 봤어요. 그들은 무엇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잘 살아.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였을까요? 금송아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금송아지 우상이요. 형상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두 번째 계명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아라. 그들은 여로보암은 뭘 쉽게 벗어버렸을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쉽게 벗어버린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보세요. 솔로몬만 말씀을 버렸을까요? 솔로몬만 신앙교육에 실패한 걸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뭐예요? 남은 자와 타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는 어떤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타락한 거예요. 소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옛날에 이런 편 썼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자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한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물어볼게요. 권사님 타락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봐요. 나는 갈 수 있고 남들 볼 때는 어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 시대는 다르게 봤을까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르게 봤을까요? 두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르게 봤을까요? 내가 오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에서 하나를 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각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사스럽네, 이런 거예요. 사사스럽다는 게 뭘까? 오늘날은 어떤가요? 특별히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사사스러워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주변에 있고 내 삶 안에 있고 내 가치관에 있는 것이 이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28절 다시 갈까요? 계획하여 첫 번째 뭘 세운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선포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와우! 갑자기 르호보암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전 20년을 건축하는 정신없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버리면서 죄악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이스라엘 온 전역을 어느 수준으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요 완전 소멸시키다시피 정치를 이끌어갔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르호보암이 이런 장군이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갔다고 며칠이나 갔다고 그쵸?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쉽게 맞바꿔 버렸어요? 보여지는 금송아지 우상을 너희를 인도한 신으로 맞바꿔 버렸어요. 정치가라 그런가? 그러면 제가 약간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자, 이제 베델과 단에 신상을 놨어요. 그리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아놨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파괴해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 앞에는 보통 사람, 저 뒤에는 일반 사람, 두 가지가 나오지만 보통 사람, 누구 생각나는 것도 있죠? 하여간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뭘 파괴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자체도 하나님을 버린 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들을 누가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번 타락하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거짓말은 몇 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속담이 있죠. 한 100개?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들려 이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짓으로 만들어야 돼요. 폐역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분노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렇게 폐역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아무나 세웠습니다. 아무나 세울 때 이제 이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른 데 나오죠. 이럴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레위인들은 처음에 막 항거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수없이 보이지 않는 데모했겠죠. 촛불 안 켰겠어요? 띠를 안 둘렀겠어요? 태극기 안 들었겠어요? 그건 이건 우리 표현입니다. 뭘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깨어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에게 직언했겠죠. 누구도 직언했어요. 솔로몬과 함께 섬겼던 노인들은 뭘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른 걸 조언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랑 함께 자라는 사람도 하여간 뭐 40살이 넘었으니까 하여간 뭐 그 정도가 약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뭘 또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은 점점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남으로.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 대부분들은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남쪽으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어디로 내려올까요?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북쪽에는 무엇만 남게 될까요? 그 정치에 익숙해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점점 무엇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없어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벗어버리는 종교적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할 때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잘 모른다.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뉴스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교단 정치를 잘 몰라요. 워낙 지방에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뭐로 볼까요? 남은 자. 그럼 알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의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시대의 시류를 그대로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과 세겜의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날만 되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할까요? 습관에 따라서, 그렇죠? 떠났어도 습관에 따라, 뭐 종교적인 영이 다 습관이니까 그거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그 당시 왕래하는 거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어요. 그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어떤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 말아라, 이 명령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도 내려야 돼요? 절기를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32절 보세요.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 뭐 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래도 한 자리 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한 자리 하려면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요. 그러면 이제 시장 누가 세웠어요? 그럼 시장 밑에 또 다시 하보조직을 만들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시장. 그래서 또 동장하면 동장에서 그래도 뭐래도 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동장. 이런 것처럼 하보조직이 쫙 조직이 있죠. 그럼 조직이 하나일까요? 막 거미줄처럼 엉켜 있을까요?
그러면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빠진 거예요? 이게 종교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요, 자기도 모르게 안주하다가 세상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어요. 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니, 난 그거 몰라. 이게 그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도 이와 같이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요,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어떤 위형이 아니고요, 내면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면이요. 여로보암은 뭐에 붙들렸을까요?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서 오는 걸 다른 말로 또 뭐라 표현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함께 늘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안 물어볼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나요? 있나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에 붙들린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이 내 삶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사탄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할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걷게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할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걸어간 길은 도대체 누구의 길을 걷는 걸까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실제로 영접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길을 사수했나요? 그렇죠?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옳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갔어요.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더 깊은 은혜가 전 여러분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메타싱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영에 붙들림 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걸어갔나요? 직접적 단어를 하나만 보여줄까요?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34절 이제 풀로 나옵니다. 34절 읽습니다.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말씀을 버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6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엾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타싱크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루어 보는 겁니다. 뭐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단어예요. 내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무엇이 장악했다고요? 사탄이요. 악한 영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크게 두 가지를 딱 요구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솔로몬을 버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나를 버리고 내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면 너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11개 상을 이번 주 다 읽는데요. 이것을 쭉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혹시 내 안에 왕들이 걸어간 길 중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왕들의 길을 제가 나눴어요. 오늘부터 제목은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내가 혹시나 여로보암의 길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스스로 성찰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